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 내 삶에 주님의 기도가 흐르게 하라, 이런 큰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목,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이제 오늘은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폭탄 발언을 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부터 집 나갑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기로 했던 그 유산 당겨주세요. 탕자의 폭탄 발언이죠. 폭탄 발언이란 말은요,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폭탄 발언에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폭탄 발언을 막 던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또 때로는 나도 또 그런 폭탄 발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폭탄 발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폭탄 발언입니다. 예수님의 폭탄 발언이 왜 폭탄 발언인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언은요, 그냥 조그마한 수류탄 폭탄이 아니라 핵폭탄급 엄청난 충격을 주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라, 조물주라, 유일자라, 또는 고상하게 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자를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던가요? 이 세상 내가 믿는 신 절대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향해 부르는 호칭, 때로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정도까지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당시로서는 핵폭탄급 발언을 하십니다. 구약 세계 전체를 봐도, 구약의 전통에 따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던 전례가 없고 그런 관례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는 무례함의 극치로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럭 화를 내며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폭탄 발언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의 폭탄 발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고발합니다. 고발하려면 이런 고발의 근거, 뭐가 잘못됐는지 죄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뿔난 이유, 화가 난 이유가 뭐죠? 죄목이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누가 와서 고소고발하던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무례함의 극치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우리 일상의 용어를 쓸 수가 있냐고. 이는 무례함을 넘어 이는 불경, 아니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성모독은 곧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빌미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당신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첫머리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폭탄 발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이런 폭탄 발언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저 외우고 입에서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면서 입으로만 옹알옹알 하는 것을 우리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이 기본을 빠뜨리거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삶으로 참여하는 거죠. 참여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한 대목 한 대목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삶의 갈망이요,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모임을 가지거나 구역 모임을 가지거나 어느 소소한 모임을 가질 때 마칠 때 좀 어떻게 조금 어색하니까 그냥 주기도만 하고 마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어른 무조건 아버지라고 합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을 무조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는 딱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요, 아저씨예요, 아저씨.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내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요즘 계속 예배 시작할 때 은혜와 감사, 찬송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주님의 공로로 됐다는 거죠. 내 공로, 내 노력,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 예수의 공로는 십자가에서 딱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공로는 십자가에서 만나요. 나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주님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주님은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와 예수의 공로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예전에 좀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세례문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그 전날 모여서 당회 앞에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는 거죠.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지 묻고 답하는 시간. 그때 어떤 할머니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모범 답안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세례문답서에도 나와 있어요. 할머니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덕분이지요. 그래서 함께 했던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거 아닌데 예수님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가 봐요. 저 할머니 그때 괜찮습니다, 장로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쓰고 있지만요, 머리로는 은혜지만 생각하면 그 은혜라는 말이 덕택이더라고요. 덕택. 할머니께서는 내 삶의 언어로, 그래서 세례문답에 적혀있는 그 글씨가 아니라 내 삶의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정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 용서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세 가지 동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받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피동형이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죄 용서, 내가 죄 용서를 이루었다가 아니고, 내가 의롭다함을 이루었다도 아니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축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 산꼭대기, 저 동굴 속에서 아주 그냥 이상하게 생긴 고목나무 아래에서 꽹가리 치고 징 울리면서 촛불 켜놓고 손바닥 싹싹 빌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 너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딸 맞아,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호적에 올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호적을 파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줘 봅시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며 됐다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이제 나 한번 불러봐. 뭐라고요?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한 몇 년 정도 다니면 이제 자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서리 집사님 되셨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럼 직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빠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근데 저 뚱그런 잡듯이 그냥 하나님 저 달 위에 계시나, 저 바다 건너편에 계시나, 허공을 향해서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 아버지. 주님의 기도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가 내 삶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또 어떤 삶의 변화가 우리에 있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겁니다. 친해진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작은 결론을 내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강릉제일교회 예배당 요양원에 모셨다가 일주일 만에 오늘 찾아오신 거 아니죠?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며 바로 보신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걸 친밀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요, 집은 고래등같이 그냥 멋지고 비싸고 화려한 집에 사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서먹서먹해. 대화도 없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를 아바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아빠라는 뜻이겠죠. 집에서 엄마를 부를 때는요, 이마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뭐라고요? 아바. 어머니는요, 이마.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원래 아버지를 다 파테르라는 공식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아바라는 말을 쓸까요? 공식적이라는 말은 조금 형식적이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아바, 아빠라는 말은요, 이거는요, 공식적인 거리와는 상을 매우 친밀함을 느끼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아바가 그렇고 이마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그냥 멀리만 해야 되는, 가까이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가까이 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분, 저 멀리, 저 높이,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친밀하고 친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 부른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놓고 우리 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 집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는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친구들 만날 때는 하나님 절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친근하게 대하실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균형인데요. 지난주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썼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왠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죠. 우리가 기도도 때로는 통성기도할 때가 있고요, 침묵기도, 묵상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도가 좋은 거죠? 이건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묵상으로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소리 내야 됩니까? 소리 내면 안 됩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소리 내서 읽을 때도 있고 조용히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는 균형을 말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여서 드린 예배만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예배도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맞아야 돼요. 신앙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예쁜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항상 어느 특정한 부분이 도드라져서 예쁜 것이 아니라 전체 균형을 잡아야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지난주 말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초월성의 반대, 내 안에 계신다, 내재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기억되어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신학자요, 위대한 문학자요, 또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잘 변증해내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많은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책 가운데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 이게 원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수년 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200만이 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았더라고요. 책 표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니, 책 표지인데 이거 뭐 동물의 왕국 소개하는 책도 아니고 웬 사자 얼굴이 떡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라고 하는 환상의 땅을 소개합니다. 그 땅에는 어떤 아이들이 옷장문을 열고 쑥 들어갔는데 그 환상의 땅, 나니아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에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슬란이라 부르는 왕이고요, 또 하나는 얼음마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얼음마녀, 이 얼음마녀는 성경으로 볼 때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겠죠. 그리고 아슬란은 이 얼음마녀가 뭐든지 얼어붙게 만들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삶을 꽁꽁 얼어붙고 죽게 만드는, 거기서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왕을 아슬란이라고 합니다. 그 아슬란 왕은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인물이겠죠. 근데 그 아슬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표지처럼 말입니다. 사자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신 예수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사자라는 표지도 있고요, 영화 속에는 진짜 사자가 아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슬란은 이 얼음마녀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 나니아의 백성들을 건져주려고 아슬란 왕, 즉 숫사자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땅에 들어갔던 이 어린 아이들이요, 이 숫사자의 등에 올라탑니다. 사자 이 아이들 등에 태워가지고 막 다녀요. 이때 두 가지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는요,
세상에 천하의 숫사자의 등에 올라탄 아이들 얼마나 신이 날까요? 와, 내가 사자의 등에 올라탔다고 기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요 겁이 납니다. 왜요? 지금 사자잖아요, 사자. 나중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한편으로는 아버지 등에 업혀 신나해하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사자라고 하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같이 균형 잡힌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사자 앞에 쥐처럼 그렇게 그냥 주눅든 그렇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분들이 혹 계시더라고요. 또 한편은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빠야. 근데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요. 하나님 너무 가볍게 대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몸된 교회도 가볍게 대합니다. 이런 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것은 두려운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쁘고 즐겁게 가까이 해달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친밀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제가 아버지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바탕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란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나보다 돈 잘 버는 남자, 나보다 힘센 남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첫째는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두 번째로는요,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세 번째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보호자.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용어 속에 이는 구약과 신약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줘요. 아버지는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는 딱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는 표현이었죠. 욥의 표현을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저 하늘 가장 높이 있는 우두머리 별도 우리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가장 큰 영광이 뭔 줄 아세요? 영광이라는 말을 기쁨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가장 큰 영광은 두꺼운 11조 봉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표현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부끄럽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거나 알아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내 갈 길을 모르거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실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향하여 마지막으로 부른 호칭이 아버지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디데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부탁한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 때문에 우리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아버지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맡기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쪽팔릴까요? 쪽팔린다는 건 뭔지 아시죠? 이 얼굴을 들고 못 다닌다는 겁니다. 아이고, 동네 이거 남사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내 아들도 나를 믿지 못한대, 내 딸도 나를 믿지 못한대, 아이고, 내가 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신앙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했으면 맡겨보세요. 지금 우리는 큰 풍랑 일렁이는 참 흉흉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없던 기상뉴스, 세상에 없던 경제뉴스, 세상에 없던 그런 국제뉴스, 도대체 이 끝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낼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아니, 성경 이런 데가 있었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서 땅에 있다는 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력이죠. 그래도 누가 봐도 요즘은 돈이지, 돈. 내가 따로 넣어두었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 말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 공급해 주지 않고, 하나님 내 갈 길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내 소중한 거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 조금 나보다 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리저리 내가 지금 얼마나 남았나 맨날 계산기 두드리며 잔고 계산만 합니다. 아이고, 아직 좀 버틸 수 있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믿고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아버지는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라고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우리가 다른 아버지 얼마나 많이 기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와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 입에서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진짜 우리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행위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뭔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며 맡기지 말랍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아버지가 되지 못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 또 중요하죠. 부모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책임지는 겁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거지. 제일 못난 부모가 뭐냐? 책임져야 되는데, 난 몰래.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너 이렇게 잘 있어 하고는 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무책임하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내가 너희들 만들어놨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 외운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삶으로 흘러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암송하고 끝나는 우리 기독교 주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흐르게 해야 될 내 삶의 갈망이요 인생의 목표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주의 백성들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약속 믿고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